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휭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쪽의 가에도 골이 휭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휭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회장을 만들고 같이 봅니다.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부터 성막의 건축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만든 것은 성막을 형성하는 휘장과 덮개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천으로 두른 막입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사방을 천으로 두르고 그 위를 삼중의 덮개로 덮은 것이 성막입니다. 커다란 사각형 텐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3절은 성막을 형성하는 휘장을 만드는 장면이고 14절부터 19절은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만드는 모습을 보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모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지혜를 앞세워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만듭니다. 겸손한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 있다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는 것,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주의를 감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성막과 덮개를 만드는 작업들을 쭉 보면 연합의 특징이 두드러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성막 만드는 일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연합해서 일한 겁니다. 또 성막과 덮개를 만드는 그 작업에서도 서로 연결되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막과 덮개를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보면 8절부터 19절까지 1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안에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1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나 덮개의 천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성막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 만드는 일은 모두가 연합해서 감당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 그 자체가 서로 연결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와 연관된 이러한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서로 간에 긴밀히 연락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처소가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도들 서로 간에 긴밀히 교제하시고 또 협력하는 삶에 철저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성도들을 부지런히 만나서 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될 교회 일이나 교회 사역이 있다면 언제나 함께 동참하고 함께 수고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연결과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성막을 구성하는 널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널판은 길다란 널판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널판을 쭉 이어 붙여서 성막의 뼈대, 성막의 틀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널판 하나하나에는 아래로 두 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촉은 널판 아래에 두는 은받침과 연결하기 위한 겁니다. 널판 하나마다 그 아래에 은받침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은받침에 널판이 고정되도록 촉을 두 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은받침 두 개에 받쳐진 널판들을 쭉 연결해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 남쪽에는 20개의 널판, 성막 북쪽에도 20개의 널판을 만들어 연결합니다. 그리고 성막 서쪽에는 6개의 널판과 모퉁이 널판 2개,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널판을 만들어 연결합니다. 동쪽은 성막의 입구가 되기 때문에 따로 널판을 만들지 않습니다. 동쪽, 성막의 앞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동쪽은 열려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막을 조립하기 위해서 모두 48개의 널판과 96개의 은받침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널판들을 쭉 연결을 하는데 연결된 널판들을 또 띠로 이어줍니다. 31절부터 34절이 널판들을 이어주는 띠를 만든 내용입니다. 이 띠는 길다란 장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띠, 곧 장대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씌우는데 남쪽, 북쪽, 서쪽에 각각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를 끼울
금고리를 만들어 널판에 달았습니다. 널판들을 조립한 후에 각각의 면에 5개의 장대까지 끼워서 아주 단단하게 결합된 성막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성막의 널판도 연합과 하나됨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은 48개의 널판이 서로 견고하게 붙어서 형태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널판들이 15개의 장대로 또 견고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막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서로 긴밀히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나 공동체성, 하나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절대로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개인 예배도 있고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만 예배의 기본은 뭐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예배의 기본인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이 다른 예배가 아니라 바로 공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 외에 신앙생활도 언제나 공동체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성장도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말씀생활 열심히 하고 혼자서 기도생활 잘한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영적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결코 독불장군이 되지 마십시오. 혼자서 열심히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깨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거해 가시고 언제나 연합과 하나됨의 공동체성을 철저히 앞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성소의 휘장과 성막의 기둥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35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만듭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들을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달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금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의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4개의 기둥을 먼저 세우고 커튼처럼 휘장을 치면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37절에도 보면 또 휘장을 만드는데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휘장은 성막에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 짜서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그룹들, 천사들을 수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 휘장에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그룹들을 수놓은 겁니다. 하지만 성막의 문 역할을 하는 이 휘장에는 천사를 수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모양의 수만 놓았습니다. 성막의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을 달기 위해 5개의 기둥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 기둥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갈고리를 만들고 그 기둥 받침은 못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5개의 기둥을 세우고 커튼처럼 또 휘장을 달면 성막의 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휘장을 제끼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이런 휘장을 제끼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만이 성막의 입구가 되는 휘장을 제끼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감히 제끼지를 못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 휘장은 제사장들이 제끼고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누구만이 제끼고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이 제끼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제끼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성막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하고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부름받은 제사장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 가운데서 더 특별하게 부름받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휘장들은 사실 아무나 하나님 앞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휘장을 제끼고 성소 안으로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이 휘장들이 다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모든 휘장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언제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구약의 대제사장도 함부로 누릴 수 없었던 그런 특권과 은혜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꼭 아시고 예수 믿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며 교제하는 삶의 기쁨으로 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성막이 금으로 이루어진 영광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막의 뼈대가 되는 멸판들이 모두 다 금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또 성막 안에 있는 기둥들도 모두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다 금입니다. 한마디로 황금의 집이 성막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성막은 지극히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이 황금의 처소가 오늘날 무엇이 되느냐? 오늘날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성막, 곧 황금의 집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황금의 집처럼 영광스럽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성도됨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세상의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를 떠나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금과 같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관에 소속이 되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보다 교회의 구성원 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가 지극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같은 직분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기에 그 직분도 대단히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직분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의 사역들도 영광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영혼을 돌아보는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황금의 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사역들 역시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처소인 교회에서 언제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 건축을 시작하고 성막의 여러 부분들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연합과 하나됨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도 온전한 연합, 하나됨 이루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헌금의 집인 것도 깨닫게 하셔서 늘 교회 영광에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다시금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에 수종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